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춘인데 오히려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많은 눈도 온다고 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춥고 눈이 많이 온다 하여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은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정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롭고 복된 날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민족 이스라엘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했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며 성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백성들의 삶 역시 피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벽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게다가 평지가 아닌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 골짜기와 산을 이어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짜기마다 무너져 내린 성벽의 거대한 돌들을 다시 쌓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장비가 없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앞선 성전 건축 때에도 이방인들과 페르시아 총독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성벽이 완성되면 유대인들이 힘을 결집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벽 재건에 외부인들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좌절감과 패배의식, 무기력 등이었습니다. BC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BC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 무려 14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국의 포로라는 절망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함께 해야 할 자들이 바로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뒤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으로
지도자 모세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은 비관적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어려운 현실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도우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벽 재건 공사를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불과 52일 만에 끝마칩니다. 패배감, 절망감,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와 더불어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받기 전 4개월 동안 기도했고 또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직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일을 시작해 놓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내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빠르게 대처해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본능과 경험에 따라 움직이지 잠깐이라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박자만 늦추고 그 순간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에 걸쳐 기도하는 동안 동시에 성벽 재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왕에게 상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하며 무질서하며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산도 세우고 1년 동안의 사역 계획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왕에게 요청할 것들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가 필요했고 예루살렘에는 건축에 사용할 목재가 없으니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목재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왕 앞에서 이 정도의 말을 하려면 얼마나 기도하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9절에서는
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군대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제국의 왕은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왕을 밀접 수행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신격화되어 있었고 표정과 몸짓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8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3일 동안 꼼짝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성벽 건축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 성벽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웁니다. 현장 이곳저곳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움직이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계획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획과 꿈이 없으면 게으르거나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며 땀 흘리고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질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쉼과 안식의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늘의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도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주저함 없이 열정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되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열심과 열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만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흩어져 자포자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이방인들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구축하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우리도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성벽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벽은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쌓아야 하고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모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결국 18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패배각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로부터 성벽 재건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 명의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모함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거나 혹은 화를 내는 등의 감정에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과 그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서 타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명을 풀어줄 것을 약속한 고위 관료는 복고 난 뒤에는 요셉을 까맣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형통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그의 가족 형제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형통함이 요셉의 삶과 그의 가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할 이유도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기도하며 시작했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는 일들 속에서도 장애물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의지와 열정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일 때가 있으나 이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늘의 소명을 찾게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